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의 느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물론 약간 더워서 에어컨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딱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원하실 때 귀한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보시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나그네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 된 우리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이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셔서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에 와서 보시면요, 이제 그러면 나그네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성도들의 착한 행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 부부 관계에서부터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하고, 자기 집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하고 계시죠? 왜 웃으십니까? 잘하시면 됐죠. 잘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다른 교회의 지도자가 가르쳤어도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이 일관적으로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비록 자기의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여주시고 있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요, 혹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 경우에 이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서로 헤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당신과 살 수 없어 라고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아내 덕분에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도 결국에는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명, 착한 행실은 집안에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시작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일평생 그 누구에게보다도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한 행위를 끝까지 나타내 보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첫 번째 거룩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는 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아직 거룩한 변화를 겪지 못한 사람이 깨닫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행동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으로서 가장 확실한 행위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콱콱 찔리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말씀하실까? 서기관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신 것은요, 저는 십자가를 당신의 몸으로 직접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정말 권세와 영향력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말로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우리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주 전에 오랜만에 결혼식 예식을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분의 칼럼을 읽었는데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3가지 종류의 빈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남자들로서 잘 이해되지 않는 여성의 심리를 대변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참 고맙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3가지 좋은 빈 그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쁜 그릇 세트라고 합니다. 남성들은 그게 왜 중요한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 그릇에 먹으면 어떻고 그냥 밥만 차려주면 감사한데, 여자분들은 예쁜 그릇 세트, 특별히 신혼 부부가 그 가정에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허양이나 낭비나 과시의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가정을 향한 꿈과 소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집안에 그릇 세트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들은 이해해주고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신랑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꼭 그릇을 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비싼 그릇을 많이 가지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내로서 가정을 향하여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소망을 담을 수 있도록 뭔가 집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식탁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아내의 꿈과 소망이 있을 때 남편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외면하지 말고 함께 마음으로서 협력해 주는 것이 그릇 세트를 가지고 싶어하는 아내의 마음에 이해해주는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 아내들이 좋아하는 빈 그릇은요, 음식을 만들어주면 맛있게 먹고 싹 비워놓는 빈 그릇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보신 분들은 그 기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음식을 해주면 그것을 정말 맛있다고 그러고 싹 비워서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마음에서는요,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싹 비운 빈 그릇으로서 아내의 수고에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로도 수고했다, 잘했다, 맛있다 칭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혼 때 이걸 몰라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분가해서 둘이 사는데 제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 차려놓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잘 먹잖아요. 싹 비워서 잘 먹기는 하는데 근데 아내가 만족하지가 못해요. 맛있어? 잘한 것 같아? 표현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는데요. 저는 겨우 대답한다는 말이 보면 몰라? 싹 비웠으면 맛있다는 뜻이지 뭘 그걸 말로 해야 알아? 그래가면서 싸웠거든요. 저도 참 뭘 모르는 신혼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음식을 차려주면요 맛있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싹 비우고 얼마나 맛있게 잘했는지 모른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요. 결국은 아내들이 좋아하는 빈 그릇이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면 아내들이 행복해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내들이 좋아하는 빈 그릇은요. 혹시 아시는 남자분들 계세요? 세 번째 아내들이 좋아하는 빈 그릇이 무엇인지? 남자들은 모르시죠? 저도 칼럼을 읽고 알았어요. 설거지 해놓은 빈 그릇이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설거지 해놓은 빈 그릇. 과거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저에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셔갖고 아주 당당하게 안 도와줘도 되는구나 알고 살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을 다니고 남자들이 군대에 가고 남자들이 사업을 하고 남자들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모든 바깥 일은 남자들이 하니까 남편들에 대해서 바깥 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인들은 안주인이에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식구들을 걷어먹이기 때문에 남성이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이 완전히 구별되었을 때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남성이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을 여성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요, 정치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지도자도 되고요, 사회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다 똑같이 밖에 세상에 나가서 함께 일을 하는데, 집안에서는 아직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은 21세기인데, 집안은 아직도 19세기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좋아하시는 빈 그릇에 세 번째는 설거지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고요. 아내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에 나도 그것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신다면 아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 남편을 더 존경하고 순종하며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 줘라 그랬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릇을 왜 좋아하시는지 어쩌면 자기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릇과 같이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보호해 준다면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칼럼을 읽고 난 후에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의 그 기름의 가치가 소중한 것만 제가 생각했었는데요. 여성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여자가 그릇을 깼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떤 그릇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주고 보호해준다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요. 여자들이 그릇을 깨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릇 필요 없다. 설거지 안 해줘도 괜찮다. 예쁜 그릇 세트 사주지 않아도 좋다.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꾸려지기를 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다면 그릇이 대수냐? 오히려 그릇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깨뜨리고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부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의 사랑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도 남편을 위해서 향유를 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굳이 결혼식 주례를 여기서 리피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하시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사랑과 존경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착한 행실은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으로서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하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당해도 이것을 악하게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욕을 먹었어도 왜 나는 내가 욕을 먹을 때 좀 맞서서 욕을 쏴붙여주지 못했을까? 나는 참 바보 같다. 그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어받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언 25장에도 보시면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일맥상통합니다. 잠언 25장에서 너의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너의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면 그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의 말씀의 포인트는요,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게 왜 잘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원수는 원수인데 그 원수가 나한테 돌려줄 리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목마를 때 베풀어주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소돔성 사람들이 북방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재산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 집안의 일꾼들과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가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부터 조카와 소돔성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들이 뺏긴 재산을 다 원상복구해서 돌려준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나 친척지간에도 좋을 때는 다 가족이고 친척인데요,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척들도 외면하는 것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친척들도 도와달라고 그러면 등 돌리고 전화 안 받고 우리 가난하면 안 만나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실은 얄미운 존재였어요. 삼촌은 저기 힘든 데 계시고 저는 좋은 데로 갈래요. 얄밉게 쉽고 편한 데로 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산지 위에서 그 번화한 소돔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롯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괘씸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고 납치가 되고 재산을 뺏겼어요? 쫓아가서 칼을 들고 목숨 걸고 싸워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삼촌한테 억울하게 하더니만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 정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성 사람들도 다 구조해 줬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그네를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방문했는데 낯선 남자들이 도시에 들어온 것을 보고 소돔성의 불량배들은 그 낯선 남자들을 끌어다가 성폭행을 하려고 의도하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성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구조해주고 재산을 다시 찾아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얄미운 조카, 죄 많은 소돔성 사람들 다 구출하고 재산을 돌려주고 자기가 수고한 것에 합당한 대가만 받을 뿐 일체 전리품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지 모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소돔성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멸시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냐? 외국 사람인데 이 동네에 찾아와서 이제 별로 정착하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차별하지 않고 곤란한 지경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가 올라가게 하시고 리더십이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돔성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은 여기 분명히 빨간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고아를 돌봐줬습니다. 과부를 돌봐줬습니다. 나그네를 돌봐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고아들이 아버지 없는 서름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는 감싸줘야 되고요. 과부이신 분들이 남편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나그네들이 왔을 때 경계심을 가지거나 배척을 하거나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선함의 능력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제가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실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참 재밌습니다. 12절 보시면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다르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다릅니다. 느껴지세요? 우리말로 조금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주님의 눈이 의인들을 바라보시는 눈길은 따뜻한 눈길이에요. 사랑의 눈길이에요.
우리와 대면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벨과 카인이 예배를 드렸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이 순진하게 예배 드렸어요. 카인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원망과 심통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동생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악인은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악인을 바라보실 때 말씀 12절에 보시면요, 우리만에서는 그냥 주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하신다의 대자는요, 대결의 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gainst. 악을 행하는 자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대결해 주시고 대항해 주시고 against 하시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은 따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 내가 왜 네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냐, 그렇게 외면당하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막 응답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주신 것이 딱 이루어지는 때가 있으니,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만 행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16절 말씀, 선한 행위를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실의 결과는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한 행실은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칭찬해 주고 고마워해 주는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함과 복음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